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보시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줄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누간에 숨을 드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뭐라더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도 좋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3명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죽었는데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온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절을 보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두 행렬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행렬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행렬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시체를 메고 나가는 행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면 기쁨과 소망과 생명과 빛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메고 나가는 그 행렬에는 뭐가 있냐면 사망과 어두움과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제 그 바로 전에 우리가 지금 안 읽었지만 7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행적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그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나인성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빛과 생명이 가득한 그런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제 그 죽은 자를 싣고 나오는 그 행렬은 굉장히 요란합니다. 왜 요란하냐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누가 죽으면 고고를 했대요. 아이고 막 이렇게 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행렬 가운데 울음꾼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울어주는 거야.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막 울어주는 울음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렬이 굉장히 시끄럽고 뭐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행렬은 뭐냐면 결국 사망과 어두움과 죽음의 행렬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유가 이렇게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은 오늘날도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죽음의 행렬과 이 빛의 행렬이 같이 지금도 공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빛을 따라서 생명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행렬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망의 행렬로 가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죽음의 갈림길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죽은 자가 누구냐면 독자야.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어머니는 또 뭐냐면 과부야. 그러니까 이 행렬이 얼마나 슬프고 지금 이렇게 비참한 행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는 여자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꽃도 피기 전에 청춘도 되기 전에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들 믿고 살았는데 또 남편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절망에 처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10명의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내 앞에서 하나가 죽으면 그 자식을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엄마들은. 그 자식이 내 살아생전에 죽으면 그 자식이 우리는 보통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어도 하나가 죽으면 그러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으니 그 여인은 죽은 거랑 똑같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통한 장래의 행렬 속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죽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죽으면서 이제 내 옆에 형제나 자매나 뭐 친척이나 누가 죽으면 우리는 다 슬퍼합니다. 누가 죽으면 다 슬퍼. 노인네가 죽어도 슬프고 애가 죽어도 슬프고 다 슬퍼요. 우리가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승리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없이 저 천국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슬픔 가운데 또 힘든 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해.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죽음도 없고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퍼하지 않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천국에 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보물을 많이 쌓아놓죠. 보물을 쌓아놓는다는 거는 뭐예요? 뭐 돈을 쌓아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늘나라의 보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렬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죠. 우리 13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제가 많이 설교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불쌍히 보셨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보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이 걸렸든 문제가 있든 그것은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울었으니 울지 말라. 이렇게 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불쌍한 사정을 보시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찾아가서 울지 말라 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데 누가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한 적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얘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죽은 자를 앞에 놓고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3명의 죽은 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 중에. 그런 나사로도 그렇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도 예수님한테 우리 애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전에 1절에 보면, 이거 1절이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예수님한테 쫓아가요.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우리 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같이 가요.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중간에 회장당의 그 하인이 와서 주인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것은 이분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분이 아무리 와도 딸이 죽었기 때문에 살리지 못하니까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선생님은 돌려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이 회당장의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회장님이 예수님, 애가 죽었다는데 수고하지 마시고 들어가시죠, 그냥 돌아가시지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딸이 죽었다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회당장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한테 우리 딸이 죽었는데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안 한 것이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간청을 안 해. 그리고 일단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들이 거기도 이제 막 곡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울고 불고 뭐 이 아이가 죽었다고 이제 막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다 죽었는데 뭘 자기는 죽었다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그 소녀가 있는 방으로, 침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아이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아이가 살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죽은 아이를 놓고 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한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죽은 아이한테 살려주세요, 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나이성 과부도 살려달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돼서 무덤 속에 있어.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도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을 하니까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듣고 수족이 동인 채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명을 살리셨는데 3명 살리신 그 사람마다 누구도 하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간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에서는 아무도 살릴 수 없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간청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다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셨을까? 그것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불쌍히 보여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 앞에 불쌍히 보여야 돼. 이 여자가 막 울었을 거 아니에요. 막 울고 애통하고 막, 그러니까 불쌍히 보고 울지 말라, 예수님 찾아가서 울지 말라 그러면서 고쳐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쩌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불쌍히 보여야 돼. 그러면 응답이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을 죽은 자를 이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도 굉장히 많이 고치셨어요. 병자도 많이 고치셨는데 그 병자들은
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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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바로 앞전에 7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7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많아서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고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 앞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아마 굉장히 사랑했던 하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보내서. 장로도 보내고 자기의 친구도 보내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막 간청을 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어. 그때 고쳐주셨습니다. 또 문둥병자들이 있었죠. 9명의 문둥병자들. 그 문둥병자들은 성 밖에서 뭐라고 소리 질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나 고쳐달라고. 막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막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너를 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한테는 먹을 걸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개 취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나는 개라도 좋으니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다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 간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간청을 했을 때 고쳐주셨어요. 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너무나도 희한한 사건이야. 간청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간청을 하면 다 살려주시는데 간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간청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예수님은 살려주셨다는 거야. 그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를 너무 안 했어. 내가 그동안 너무나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그렇게 가끔 우리가 내가 이제 내 꼬라지를 아니까 이렇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인성 과부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 여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고쳐주셨다는 것이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녀인데 우리가 좀 신앙생활 게으리하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잘못도 해요.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게으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 할지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인성 과부도 그렇게 죽을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이 지켜보지 않고 계시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14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랬습니다. 그 관을 이렇게 메고 오는데 그때의 그 관은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합니다. 관이 있는데 뚜껑이 열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관에 손 대는 것은 그 시체에다가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이래요. 근데 그 관에다 손을 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에는 성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 중간중간에 나왔는데 그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사람이 돼서 남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지 못해.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 부모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죽었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고 죽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한 그 시체에다가 손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이지만 그 율법을 넘어서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사장이 그 관에 손을 댔다면 그 제사장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고 그 사람은 얼마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 시신에 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더러운 시체나 더러운 사람이나 어둡고 음침한 곳에 가는 것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싫어해. 그렇게 더러운 곳에 가는 거.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 좋죠. 깨끗이 옷 잘 차려입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친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놀고 그런 건 좋아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노숙자들, 불량자들, 죄인들 우리가 가고 싶습니까? 절대 우리는 가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의 그 비유를 우리가 잠깐 보면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진 사마리아 사람을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 왜?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고 더럽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다 지나갔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의 그 관계가 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가서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치료해 줬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결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야. 더럽고 힘들고 죽고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은 친히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서울역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난 사람들이에요. 방이 있으니까 자기의 거할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인데 거기서 조금 나가면 정말 노숙자가 있습니다. 맨바닥에서 자고 거기서 싸. 그래서 그 옆에 지나가면 찌린내가 말도 못해. 그 서울역 바닥에 싸고 자고 이불을 이렇게 짊어지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더럽고 말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맨날 술 먹고 누워있다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이 올까봐 겁나고 달라붙을까봐 너무너무 겁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로 못 가는데 그 서울역 목사님은 그 사람들한테 가요. 가서 안아주고 기도해줘. 근데 우리는 못해요. 근데 이제 이제 거기 텐트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줄을 서서 이제 물건을 받아갖고 나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서서 이제 다 인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등도 두들겨주고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남자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어떤 남자 하나는 꼭 이렇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자고. 그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자고 그러니까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해. 근데 악수를 딱 했는데 이 사람 손이 이상한 거야. 뭔가 피부병이 있는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왔는데 다른 남자는 안 근데 이 사람은 또 손을 내밀어. 얼떨결에 내밀었어. 근데 손을 이렇게 봤더니 뭐가 이렇게 약간 백납병인지 뭔 병인지 손이 조금 이상하면서 이렇게 껍질이 다 손바닥에 껍질이 이렇게 다 일어나가고 거칠거칠한데 두 번을 또 악수를 했어. 근데 그냥 뭔가 기분이 짬짬해. 근데 세 번째 갔는데 이 남자만 꼭 악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 사람이 올라고 손을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쫙 피했어. 이게 약간 그 사람이 손에 조금 어떤 피부병 같은 게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싹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무안해 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또 그러고 나니까 또 마음이 또 막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좀 간사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장갑을 끼고 나가. 그냥 이제 이게 겨울이니까 장갑을 껴도 괜찮은 거예요. 장갑을 껴도 이제 손시러우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름이 되면 이제 장갑도 못 끼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이렇게 레위인하고 그 제사장하고 똑같은 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근데 내가 여기를 근데 왜 왔을까? 그런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저런 사람을 그냥 보내고 뭐하러 왔지? 이런 생각도 또 이렇게 회한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나와서 예수님은 그 시체에다가 손을 대고 그 사람을 살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너희들은 잔치집 가는 거 좋아하지? 그런 데 가는 거 싫어하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 줘야 우리가 정말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무늬만 어떻게 생각하면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무늬만 목사고 무늬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조금 찔림을 제가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신을 이렇게 만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일어났어. 자다가 이 청년은 어떻게 요란한 말도 없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잠에서 깬 사람처럼 쓱 일어나더니 앉아서 말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옆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큰 선지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세 사람을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세 사람이 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죽은 자를 고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 병 고침이 아니라 죽은 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들도 다 죽은 자를 살렸어. 근데 이들의 살린 방법과 예수님이 살린 방법은 너무나도 틀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열왕기 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이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부터 21장.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어떻게 고쳤어요? 엘리야는 부르짖어 기도해서 고쳤다는 거야. 이 엘리야는 부르짖었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의 신세를 지고 이랬는데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우리 어떻게 고쳤는가 봅시다. 왕하 4장 33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왕하 4장 33절 다 같이 들어가서 43장 32절 제가 했어요? 32절 우리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은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이 엘리사도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 그랬어. 기도하고 행위를 또 취했죠.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또 그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그 손을 그의 손에 이렇게 행위를 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위를 하고 이 아이가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죽은 자를 고쳤지만 예수님이 고친 방법하고는, 살린 방법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 죽은 자를 살렸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 그 나사로 보고 나와! 그러니까 그냥 무슨 사람이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알아듣고 그냥 자기가 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고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 사람이 큰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큰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불쌍한 자기 아들을 잃고 슬픔을 당해서 울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처참한 그 여인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살려주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죠. 엘리야나 엘리사는 선지자로 왔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이 아이를 고치신 것은 장차 내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것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힘들어.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뭐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힘든 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도 모르고 환경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 우리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이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